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리시면 잘 들리신다고 밑에 여러분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거기에 다 뜨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소리가 안 들리거나 또 뭔가 좀 오류가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저희들이 또 이렇게 분위기를 또 바꿨습니다. 새벽 예배 분위기하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분위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분위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꾸며봤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들이 찬송을 저희들이 좀 부르고 우리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신 것 같으세요. 카톡을 보냈는데 아마도 오늘 수요 예배가 있을지 또 몰라서 또 참석 또 못 하신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선 집사님 카톡으로 아침보다 훨씬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할까요?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있으니 저희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저희들 찬송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펴시고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실까요? 41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아멘. 자, 오늘 저희 수요 예배 첫 시간이라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 참석 못하신 것 같아서 우리 찬송가를 좀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2장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장 부르시는 동안 우리 다른 분들, 우리 성도님들 밑에 댓글로 몇 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한번 서로 소통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425장 42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혹여나 부르시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다음에 세 번째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저희들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몇 장이었죠? 우리 하소연 집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305장. 305장 저희들이 찬송하시고 저희들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놓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예,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이 7분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방송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사이에 전파가 가는 그 사이에 좀 갭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조그만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 들어오셨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화면을 꽉 차게 크게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누가 들어오셨구나, 누가 예배 참석하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어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과 동행하시어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 이 3일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지쳐진 삶이나 분주했던 그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들에게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의 가정과 각 처소나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 처소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신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약 파노라마 하기 전에 저희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까지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부터는 저희들이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가 끝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상황이 여치 않게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강해 설교를 하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말씀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4장까지 봤기 때문에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김복래 성도님 들어오셨네요.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화면을 크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누가 들어오셨습니다, 참여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지만 일터에서도 여건과 형편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수요 예배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일터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데 너무 바쁘시고 분주한 가운데 오고 가는 시간이 굉장히 또 소비가 되어지고 또 힘들 때 이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열으시면 또 동참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히려 저희 이 첫 시간이라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혹여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더욱더 많이 참석하시고 예배의 말씀에 또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람의 관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 충족의 요건인 그런 감정들 뭐 인정이나 또 사랑이나 또 권면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필요치 않은 것들까지도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움켜짐을 통해서 때로는 없는 사람들 앞에서 과신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또 갖기를 원했고 누리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인생들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열심히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 아닌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들이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랬었던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가. 즉 하나님 빠진 열심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제하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만의 성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그런 물질을 쌓으면서 살아갔었던 그 모습과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신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라고 유추가 되어지는 이 저자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오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대표자가 필요할까요? 우리 가정의 대표는 누굽니까? 그 가정의 대표는 가장입니다. 즉 그 가장이 바로 서야 그 가정도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그 가정이 아버지가 가장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가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대표자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표 되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자 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최고가 되어주셔야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돌보시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과 도우심을 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노라고 확증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간증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이 다 충족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그 축복의 은혜 나타내 주셔서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여러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간증이 왜 필요합니까? 간증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간증이 필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되어진 하나님, 내 삶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들이 느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참된 바른 간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함께해 주셔서 즐거울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터널을 겪게 하시고 이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대제사장 되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으로 또 우리 인생의 해결자로 또 우리의 심령의 주관자로 또 우리의 구원의 또 주체자로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인된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의 시작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요, 편안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의 권세나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 때, 상황이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우리들의 조건이 힘들 때 우리들의 믿음이나 신앙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지 신앙이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조건이 힘들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들이 진짜 힘겨워서 어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우리들의 그런 믿음의 뿌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데 이루는데 필요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신 그 경주 가운데 우리들이 열심히 달려나가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만족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저 단순하게 필요했던 그런 잘못된 믿음, 때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얄팍한 믿음, 어찌 생각해보면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보면 잘못된 믿음 아니면 거짓된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아닌가라고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진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바로 이런 고난이나 시련 같은 것을 두시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형통하면서 축복의 길을 가는 것 우리들은 너무나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에는 우리들이 즐거울 때 잘 서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참 잘 나가다가도 때로는 어려움을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힘들고 고단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느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꼭 붙들고 이겨내느냐, 이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테스트, 이것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표현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어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또 내 삶에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와 주셔서 나와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6절에 또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저 남들에게 욕 얻어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이 그 정도만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는 주님 곁에 갈 때까지예요. 즉,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만족해야 되지, 우리들의 삶이 그저 여기에 요만하면 됐다 하고 머물러서는 안 돼요. 좀 더 믿음으로 달려가고, 좀 더 기도로 달려가고, 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움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다 힘들고 고단하고 불만을 쏟아놓을 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쏟아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염려와 생각과 근심들은 사실은 우리의 계산에서부터 나옵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또 데이터를 내고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염려나 걱정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어린아이들이 염려하던가요? 어린아이들이 그저 먹는 것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그리고 먹는 것이 없으면 그저 슬퍼하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한다는 것은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소유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찌든 계산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듯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피 한 방울 섞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그렇다고 성씨가 다 같은 것도 아닙니다. 삶의 배경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들이 한 몸 된 형제 자매가 되어졌다 주님께서는 선언하셨고, 우리들은 그 선언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계산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삶이 결코 평안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냐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뜻대로, 다 그 계획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배 처소를 놔두고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될 줄 과연 어느 누가 예측을 하고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우리들로 하여금 때론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들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알지 못하고 한치도 내다볼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되어주신 그 주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과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 잃지 않고 승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안에 계시다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또 지금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들이 감사 한 가지를 찾아보자고요.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래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때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잖아. 그래도 우리들이 인터넷상으로도 이렇게 마주할 수 있잖아.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잖아. 그래도 우리들이 내 자녀들이 있고 내 주변에 또 가족들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잖아.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지켰을 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그런 신앙인의 정체성은 온전하게 서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우리들한테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의 은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가장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주님, 때로는 부족하고 섣부른 말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 온 세계와 또 이 나라가 저희들이 사는 이 지역이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것은 때로는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지 못하고 살아갔었던, 방임하며 방종하며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고난 기억해 보라고,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신 그 고난의 일이 있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요. 주님, 때론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안일하게 살았었던 우리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것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 당연하며 누려왔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대제사장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이 가정이 일지언정, 그곳이 직장일지언정, 그곳이 때로는 길가일지언정, 어느 곳에 서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핑계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고자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들이 다짐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오니 주의 자녀들의 삶들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의 자녀들의 삶에 더욱더 힘듦과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긍휼하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저희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칠 때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승리하시고 저희들이 새벽 6시에도 이 채널에서 동일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수요 예배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무대라고 할까요? 예, 오늘 이렇게 좀 꾸며봤는데 이게 좋다고 그러셔서 저희 새벽 예배도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사실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저희
그 서재의 한쪽 구석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여러분들이 화면만 딱 벗어나면 저희 책장이 있고 뭐 이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주변에 여러분들 또 많이 또 알려주시고 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7분, 8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어요. 저희 평상시 예배 드리는 숫자하고 이렇게 좀 비슷한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비가일 집사님, 우리 김봉능 성도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우리 많은 인원들이 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일터에서도 저희들이 한쪽에 핸드폰을 켜놓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같이 일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또 같이 살아가실 수 있으니 저희들이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서로에게 더 격려해 주시고 또 참석을 또 독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 가운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각 우리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디안 선교 황진기 선교사님께서 자가 격리를 들어가셨어요. 어떤 모임에 있던 한 분이 그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다고, 인디안 그 선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이신데 큰 어려움 없도록 우리 황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프가니스탄 조재욱 선교사님, 그리고 또 무지가족 선교 이재 선교사님, 또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번 주에 우리 이필신 집사님과 김경훈 집사님 가정, 우리 이정은 성도님 가정 또 이렇게 또 한국으로 또 출타를 이제 하십니다. 가시면 한 2달 있다가 이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못 드리더라도 제 아내도 신방하라고, 그리고 저도 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승리하시고, 우리 또 한국에 가시는 우리 이필신 집사님 가정 또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혹여나 또 격리되지 않도록 또 무사하게 잘 도착하셔서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저희들이 간절한 바람은 2달 후에 또 함께 뵙기를 바라는데요. 어디 있든 항상 건강하게 있다가 오시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정원 성도님의 동생분 또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고은 자매님이신데요. 지금 동부에 저희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죠. 마비가 오셔서 혹여나 좀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사태가 사태인지라 병원에도 지금 가지 못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더더군다나 동부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데, 우리 고은 자매와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리스토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더 아프지 않으시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문자를 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교회 단체 카톡 방에 저희가 교회 공지 그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것은 될 수 있으면 나누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혹여나 또 카톡 소리가 계속 울려서 서로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또 서로가 힘들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6시에 저희들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저희 교회 좋다고 이렇게 눌러주신 우리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다 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그렇게 예배 드리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계속 다 올려야 돼서 그런 분들한테 자꾸 이제 연락이 다 가니까 저희들이 예배 드린 이후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영상들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저희의 페이지에 올려놓지는 않지만 따로 영상은 저장해 놓고 있어요. 예,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희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교회 카톡방에 영상을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예배 드리시지 못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실 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밑에 적으신 것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또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하트도 눌러주시고 하시니까 예, 제가 봤지 무슨 인기 유튜버가 된 것 마냥 기분이 참 좋네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어려운 때라도 우리 항상 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소통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좀 이렇게 늦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 예배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이라서 저희가 한 1, 2분 전에 이 방송을 켰는데요. 이 딜레이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희 내일부터 새벽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한 적어도 10분 전, 또 5분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방송을 켜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정시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시에 예배 드리시고 예배의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도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 그리고 저희 행복한 교회,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 여러분 어디 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